할렐루야,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짧은데요.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들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시며 당신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당신 백성들을 그 종로로 타는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모세를 당신의 선지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노하기도 하셨고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도 또 외면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다가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호렙산가에서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을 보며 지금까지 그러니까 3장과 4장에 이르는 이런 이야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불은 사라지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도 더 들리지 않고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쩌다 내가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처음 듣는 내용도 아니고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의지 그것을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집에 돌아와서 장인 어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서 자기 동족들, 자기 가족들이 잘 살아계신지 봐야 되겠습니다. 더 늦으면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조금 갑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미디안 사람이 되어서 묵묵히 그 집에 아들이 없어서 일손이 부족한 터에 아주 큰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잠깐 갔다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아주 가버리는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왜 그래 갑자기 가지마. 그냥 우리랑 계속 여기서 살자. 특별한 소식이 없는 걸 보니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자네 부모님들 잘 계신가 봐. 여기서 계속 우리 양떼들을 돌보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같이 살자.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뭔가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었다는 듯이 모세에게 더 이상 붙잡지 않고 평안히 가시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며 모세가 가는 길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무슨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했다 그런 표현은 없는데요. 어떤 모습,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사시는 분인가? 호렙산은 여호와의 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호렙산에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 애굽에 있는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광야에서도 모압에서도 그 어느 곳에 모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실 수 있고 모세에게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호렙에서만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미디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모습에 모세가 처음에는 놀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하나씩 배울 때는 모든 게 놀라운 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 그 깜짝깜짝 놀라는 과정을 지나다가 조금씩 깨닫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잘 구비되어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놀랄 게 뭐가 있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전에 들은 바 있었을지라도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자신이 처음 겪었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모습도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또 한번 알려주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내가 있든지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동방 땅 끝에 앉아 있지만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주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두 가지 말씀이죠. 이미 호랍산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촉을 하시는 거죠. 서둘러라. 빨리 움직여라.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가 자신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일 때문에 바로의 미움을 샀거든요. 그런 어떤 불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을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주저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는 죽었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애굽으로 출발하려는 그 모세의 마음에 좀 이렇게 안정감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서둘러 채비를 합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게르솜을 낳았다는 그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다른 아들들도 또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나귀에 태우고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나귀에 태우고 짐승들 여러 마리가 더 있어서 자기도 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화물도 실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가는 것이죠.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능력,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손이 문둥병이 되게 했던 그 기적을 다 행하라. 다 보여줘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그냥 무명지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일단 보여주어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을 때, 야, 지팡이가 뱀이 되네. 뱀이 지팡이가 되네. 이거 아무 때나 해도 다 되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았더라도 처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모세도 감탄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능력이라면 애굽 왕 바로라 할지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애굽 왕 바로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하고 갔다가 애굽 왕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그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호렙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에는 네가 바로 앞에서 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아들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아들들을 버리고 아들들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장자는 아버지 몸의 일부입니다. 아버지가 절대 잊어버릴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계산에서 빼놓고 계산할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장자를 누가 욕하고 누가 때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너 내 아들 욕했냐? 너 내 아들 때렸냐? 너 이리 와! 하면서 아들이 아직 약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아들을 지켜주고 그 아들이 당했던 모욕을 되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해라. 내 아들은 너와 너의 신민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 아들은 마땅히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지? 네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아들, 바로의 아들, 애굽 사람들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의를 처음 들었을 때 모세는 어쩌면 다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을 향하여 베푸실 당신의 재앙, 10가지 그 재앙들 중에 마지막에 장자들을 멸하는 재앙이 포함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기적을 하나 두 개 보이셨을 때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이 일찌감치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적들을 애굽 땅에 다 쏟으실 수 없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그 영적인 찌꺼기, 그런 잘못된 그 신앙심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광야에 나올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 광야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처음부터 다 쏟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일강, 그것도 신이 아니야. 짐승, 소, 그것도 신이 아니야. 태양, 그것도 신이 아니야. 바로, 그것도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나 여호와뿐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따라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우리가 경청해야 될 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세상에 가짜신 우상들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셨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참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더 이상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우리에게 남아있던 모든 죄의 찌꺼기가 말끔히 해소되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다시 한번 하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해서는 안 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 세상 나라, 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다시 온 힘을 다 쏟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당신의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은, 이 죄악은, 저 마귀는 더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깨달으며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